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부한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영역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 뭘로 표현할까? 부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 받아들일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반대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이 말씀은 부를 들어서 부한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일지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는 것이죠. 고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죠? 이 말세, 이 재물을 쌓았다는 것이죠.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말세인 것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인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때까지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옳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옳은 자인 것이죠.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렇죠? 정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예수님 믿고 따른 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며 그들 감옥에 가두며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보수자로 오셨고 회복하러 오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70인 문도들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이죠. 대항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뭐했습니까? 5절 말씀 중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하여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마음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이 가진 종교 제도와 율법과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부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제사 제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렇죠. 주의 강림이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성령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속히 오실 그 주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같이 그 말 속히 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이죠. 즉,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한 것과 동일하게 오셔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 것과 동일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권한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않죠. 파가 나누지 않죠.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뭐 해버렸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계속해서 파를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 파가 틀립니까? 맞죠? 바울파가 틀립니까? 맞죠? 베드로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법칙들이 다 맞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 파를 나눠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은 거짓 교사의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철저하게 우리들을 파를 나눈다라는 것들을 철저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표현하죠.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문 밖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속히 오시리라. 너에게 정말 속히 오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심판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정말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를 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과 환난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사울이 또 이 유대 종교자들의 권위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믿고 따른 사람들 정말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사대를 조성한 것처럼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아직 그 구름 타고 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짐이 성령으로 그분 예수님께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찐이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오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영적으로 죄인이며 영적으로 병든 자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병들 자를 100% 고쳐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들을 죄 사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의인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철저하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역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현재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아직도 죽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병이 아플 때 의사를 구하여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였을 때 정말 의인들을 모아서, 의인들의 모임 뭐입니까?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이 서로 모아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병을 치유해 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그 치유함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부탁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들에게 치유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넣으니라. 그렇죠? 이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17, 18절에 엘리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인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기도가 있을 때 땅이 그 샘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싹이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치료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19절, 20절인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나. 그렇죠.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육체의 어떤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의인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뭐로 가르칩니까? 문자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선과 악이 들어있는 선악과로 미혹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게 누구입니까? 결국은 의인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의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의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것은 상식이며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추위가 있고 그 사람 몸이 아플 때는 우리가 약국에 가서 그들의 약을 사주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갖춰야 할 기본이며 기본적인 상식이며 윤리이며 도덕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의 치유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의인들의 기도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은
죄인의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의인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